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 자기가 친히 부른 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은 또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그 종의 음성을 청종했던 그 종이 누구일까요? 모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내가 이것들을 싹 썰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근데 하나님 나를 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은 보증하신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특히 진실로 하나님이 택한 종은 그가 마음의 서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보정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들도 이런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비록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한 사람이라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할 리가 없죠. 거기 뭐 하겠어.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그 큰 틀 안에서 행하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선지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는 누구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불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낸 자는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낸 자는 법 위에 존재하고 법 위에 군림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법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더라도 결코 그것이
불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보세요. 쌍둥이가 배에 들었는데 형인 에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고 야곱을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입니까? 그게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이런 일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것이 불의하게 여기진다면 여기 지금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고 또 결혼을 했으나 자식을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실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되어 보면 이 하나님의 이런 입장에 대하여 좀 이해가 되어져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져요. 완전한 이해는 될 수 없지만은 잘 보세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나는 이재용이 뿐인지 뭐 더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재용이 위에 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재용이를 택했다고 그러는. 그것은 이건희 회장의 마음이지 뭐. 꼭 장남을 택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거기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속을 할 때는 재산을 줄 때는 장남에게 줘야 한다. 유업을 잇도록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없어요. 단 윤리 도덕적으로 이제 장남을 우선시하는 것은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알아서 택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이 서너 명 돼 보세요. 하나 갖고는 잘 모릅니다. 자식이 적어도 한 서너 명 돼 봐야 그 가운데서 똑같이 부모가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부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모는 별로 없더라고. 왜?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할 만한 자식에게 그 상속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아버지의 선택이더라고. 자기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수없이 모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유대인 이스라엘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고 이 빛을 이방의 비추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어져요. 조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하나님에게 불의하다고 달라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이 이 빛을 보리라. 이방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돌려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먼저 복음의 구원을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었다고 해서 저들은 사실상 원망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다.
설사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불의하지 않다. 왜 불의하지 않느냐? 나중에 질문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착한 행실이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난리를 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모세 니로 다시 큰 나라와 민족을 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된다. 모세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느냐? 이 많은 백성을 애굽 땅에 불러내서 여기서 다 엎드려 죽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강나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하나님 없애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면이 또 있어요. 이런 면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그런 즉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원해도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자의 뜻을 들어줄지 모르지만은 결코 인간이 무엇을 원하든지 인간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원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다른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열심히 애쓰고 부처 가운데 초막처럼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 착한 사람도 많고 그런 남의 돈 10원도 떼먹지 않고 정말 욕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는 이런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절대자예요. 이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까지 다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돼. 그리해야 지옥 안 가요. 그리해야 지옥 안 간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니까. 이 어린 아이는요, 부모에 대하여 그냥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고집 씌우고 깽판 치고 할 때는 있지만은, 그런 부모 말고 보면 그냥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선택하심과 구원하심과 택하심과 그 섭리에 관하여까지 인정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참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웃기지를 않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인도의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불태워 죽이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웃 마을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인다는 이 정보를 얻고는 달려갔는데 아니 이미 불이 붙은 거야. 부모는 다 죽고 그 아이가 다리에 이제 불이 붙는 걸 선교사가 끄집어낸 거야. 끄집어낸 거야. 야, 나는 지금도 그 처녀 아이의 그 고백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요. 내 귀에 쟁쟁하게. 내가 그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 지금도 들려요. 그냥.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야야, 미숙이야, 영자야, 그 불에 탄 네 다리가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처녀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답을 하더래. 선교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내가 불에 대해 보니까 조금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나를 이렇게 불에 타고 우리 부모가 타 죽는 거 보고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금도 보내고 했지만은 많이는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교회에 가스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사모가 거기서 죽고 직사를 하고 그 옆에 있던 아이들이 몇 명이 부상을 입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참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목사가 도대체 뭘 배우고 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나는 충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외면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기사를 보고 그냥 갈 수 없었어. 여러분이 구제와 성경금을 하는 걸 가지고 그게다 보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 주의 종에 대하여 인도의 그 처녀 아이의 이 신앙의 고백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에요. 너무도 대조적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결단코 다른 박질하는 자, 뭔가 열심히 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뜻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하신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것은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바로를 이렇게 세워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왜? 바로는 뭐 때문에 하나님 바로를 그렇게만 바로가 이용이 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떠함으로서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팍 깨져야 돼요. 이게 팍 깨져.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하여 온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애굽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강팍하게 하시는 도구로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어떤 것들은요 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 자식이 죽고 뭐 아내가 뭐 죽고 뭐 기껏 해봐야 뭐 여러분 뭐 재산이 뭐 다 날아가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하여 또한 그 주권적 섭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정녕 이런 수준까지 한 다리가 잘려나가도 아이고 주여 한 다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찌 너는 한 다리가 잘려나가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이성으로 말하는 그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그에게 주인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다리는 없어졌으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100배, 1000배, 만배 헤아릴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실 것이. 사랑하는 이제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또 이 섭리에 관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차피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달이 하나 없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돈 다 잃어버렸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재산 다 날라가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식 죽었다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해. 어리석은 자야. 어릴 때는 네 눈에 넣어도 아플 줄 아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 자식이 커봐. 나중에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괴롭힐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너는 몰라. 자식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 자식도 하나님과 1대1로 들어가야 돼. 서방이 아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원망해. 착각하지 마. 더 좋은 서방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하네? 아멘 소리가 작아. 더 좋은 서방을 주신다니까. 데리고 와도. 그런데 뭘 그걸 잃어버렸다고. 아, 잘 갔다. 잘 갔다. 박수 짝짝 쳐줘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이거 조금 손해보고 조금 잊어버리고 했다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해요. 절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하여 썩어질 것, 죽을 것, 영원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앞에 긍휼을 주시고 또 택함을 주시는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모두가 다 똑같은 뭘까요? 이유가. 그렇죠. 누가 그랬어? 죄인이기 때문이야. 믿으나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인이요. 이것들은 전부 다 썰어서 어디다 열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예요. 이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택하여 썼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 들어갈 바로를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No.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은 아담 이후로의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되어서 지옥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임의로 쓰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하나도 답을 못 할 줄 알았더만 답한 사람이 나왔어요. 와, 신기하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였구나. 너도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선택이야말로 내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선택감과 섭리에 관하여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 다리가 하나 잘려나갔는데 하나님 재산의 반을 가져가서 바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다고. 진짜 역설적이지요? 응? 하나님 감동하겠어 안 하겠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뿅가빙기야. 하나님 기절입니다, 기절.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어도 미스 코리아가 시집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여러분, 혹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